사랑하는 간 여러분, 우리는 7월달, 8월달 선교의 달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필리핀에 열방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달에는 교회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근거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의 터와 근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또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 신앙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인 바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두루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신 레너드 스위트 교수님은 이제 지난주도 우리 함께 나눴죠. 이 땅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적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이 교수님은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교와 선교적 교회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단어를 우리가 혼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타문화권, 타 언어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적 교회 하면은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또 그것이 거의 목적이 되다시피 한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이 선교라는 이 영어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션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 목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나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모든 교회 주신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다. 아멘. 그냥 어떤 교회 안에 선교부 해서 어떤 선교부가 하는 어떤 하나의 사역, 하나 분야가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동일한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지역과 민족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는 건,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을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다시 말하면 선교적 교회로 세우셨다. 아멘.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이제 무엇인가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권선동 지역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 그리고 이 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그리고 또 바다 건너서 열방의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가 교회 완성, 좀 이게 단어가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침에 좀 찾아보려니까 적절한 단어를 못 찾겠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교회가 됐다라는 그 징표가 뭐냐면은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지역과 민족 열방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인정받으려면은 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든 한 교회를 세워야 되네요. 그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교회 모든 교회 완성은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는 타문화군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린 대부분이 선교하면은 타문화군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큰 교회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큰 교회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정도 넉넉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성도들 수도 많고, 그래서 좀 넉넉해서 이제는 외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그런 교회들이 선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큰 교회든 중간치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선교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는 아직까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정도의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를 포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직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돈 들여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든 중간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아니, 작은 교회가 돈도 없고 이런도 없는데 어떻게 외국까지 나가 선교하냐, 우리 지역에 선교하고 때가 되면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소소리 빌딩에서 교회가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한 6년 차에서 물론 우리 교회가 외국에 나가서 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 사실은 있기 우리의 목적인 것은 선명했지만은,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도 않고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강력하게 저와 우리 교회에게 선교하러 가라 이런 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도 없고 재정도 막 겨우겨우 월세 내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마음에 그 부담도 주고 막 강조하면 막 느껴지니까, 그래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웬걸이요?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바로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그 돕는 자들을 다 만나게 해주셔서 바로 중국에 위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아멘. 재정도 다 자비량으로 해서 교회 이렇게 보질 돈도 없죠. 그런데 정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동의를 강하게 갖고 그 다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코로나 때만 쉬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결과들이 지금 필리핀에 세워진 베델 비전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그것은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개인과 성도들과 교회의 사명이 분명한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열방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끝나야지. 그래서부터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바로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렇게 끌고 가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이 땅에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하죠. 왜 이 땅에 우리 성도가 존재하고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그것이 우리에게 끝 마지막 종착지에는 다들 천국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나 외에도 수없이 많은 지금 아직까지 죄에 이끌려 다니면은 그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구원받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확실한 사명과 비전이라면은 그러면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지난번 시간 잠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합시다. 로마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죠? 복음은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복음을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약속한 바로 예언된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하신 두 가지의 일 때문이었어요. 자,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두 가지 일을 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다는. 아멘.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인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근원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는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로 인한 이 불행한 삶의 그 원인이 죄인데 이 죄 문제와 불행한 삶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이 해결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중심에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죄 문제로 일어난 모든 문제들 그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의 삶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두 개가 우리 삶 안에서 회복돼요. 물론 다른 부정에도 우리 이야기하셨지만은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은 영생과 이 땅의 행복한 삶의 회복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 이상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가난을 부유하게 바꿔주시고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눈먼 자들이 눈을 보며 인생의 새로운 삶을 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바로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아멘. 아멘. 회개하고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복음 대신 예수 그들을 만나서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손꼽으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가는 자가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 눌린 자 자유함을 얻게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직접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저기는 단순하고 간단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입으며 눈먼 자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다는. 그래서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 포로된 자가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다, 눈먼 자가 본다.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은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체험을 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능력이구나. 그런데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선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서 이 역사들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실천적 복음에 실천을 해보니까 직접 난 그 실천에서 나온 확실히 찬 체험적인 복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중심 모시고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정의한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16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생명 걸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체험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현장을 보고 그 체험한 자만이 복음을 평생 전파하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복음이 그에게 자랑거리라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는 수없이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은 근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견줄 만한 잽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삶을 생명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이 능력을 우리 모두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을 변화시키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 그래. 이 물건을 옮기려면은 이 물건을 옮길 만한 힘이 있어야 되죠. 무언가를 큰 프로젝트를 하나 우리가 계획을 했다라면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을,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고 뭔가를 바꿔놓고 뭔가를 계획하면 그것을 계획한 대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디나미스라는 그 뜻 안에, 이 단어 안에 전투력, 체력, 정치력이라는 의미를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은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에서만 역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힘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포괄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또 파생되어 나왔어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인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디나미스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다이나마이트보다도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는 폭탄들이 많이 있죠. 원자탄, 수소탄 그런 게 막 있는데 1866년 노벨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그때 발명했을 때는 그 폭발력이 엄청, 그전에 폭발력이 있는 그 폭약이 없었습니다. 막 산도 막 무너뜨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폭발력을 보고 놀랐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원자탄이든 수소탄이든 다이나마이트든 간에 폭발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가 있겠느냐? 견줄 수가 없다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하신 능력이며 어떤 모든 어느 것이라도 그것을 갖다 뒤집어 엎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강력한 무기나 힘이나 권세나 능력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입김 한번 후 하면은 온 천지가 요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견주고 대응할 힘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생 전 영역에 미치는 능력이며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폭탄이 한 사람의 10년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것,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폭탄이 가정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가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복음의 폭탄이 한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폭탄이 한 나라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나라가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수없이 많이 보고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며, 눌린 자들이, 포된 자들이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났다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하면은 진짜 변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요. 특별히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구나. 좀 정성껏 양육하고 이렇게 케어해서 이제는 스스로 고백이 제대로 된 길을 갑니다라고 이야기해서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제대로 섰구나 해서 돌아보면 또 원리시 되거든요. 이런 것들 수없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야, 사람 변화되는 건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건 어렵지만은 그래 불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하는 능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폭탄을 제대로 꽉 맞기만 하게 되면은 어떤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됩니다. 아멘. 그 증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 인생도 보면은 변화 불가능, 아예 그냥 나도 스스로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변화 불가능 이렇게 도장 꽉 찍었는데, 변화도 이 자리에 써야 돼. 다른 거,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선봉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바울의 인생은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변화 불가능한 존재로 여겼냐면은 사도 바울이 강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 전에 사울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 너는 저 사람은 변화 별 수 없어. 우리 잡으러 일부러 와서 저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변화요 바울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네.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오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아무리 불가능한 존재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 우리를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걸 기적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세상 관점에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면은 이런 기적들은 일상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회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도 하나님과 교회를 이긴 존재가 없어요. 어떤 시대에는 인간이 이겼다, 인간이 교회를 이겼다라는, 그래서 교만을 떠는 사람도 있기도 했어요. 로마가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악인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기양양했던 인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막강했던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는 역사 사라 2차 세계대전에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의 종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악인들이 평생에 수명을 다하고 그래서 죽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다고 해요. 인간의 능력은 제한된 것이고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며 무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힘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죄악된 세상이 무너지고 죄악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의 마지막 그 종착지가 로마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로마는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타락으로 끌려가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의 폭탄을 던지면은 오늘 이 타락된 도시가 변하고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해필은 로마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중심이었어요. 로마가 변화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다른 나라도 변화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야 한다라고.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오늘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딴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방 땅에 세워진 그 교회는 지금 우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필요성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람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이제는 오늘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가져야 돼요.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인 그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간절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곳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아멘. 아멘.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아멘. 아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십자가에 이르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구원자 주인 되게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을 믿고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닌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다고 말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이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아멘. 아멘.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중심되었던,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것들, 내 중심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다 쏟아 부어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그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은 그때는 예수가 중심된 삶을 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복음, 예수 안에서 그 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중심은 세상의 진리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뭐죠?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중심으로 사니까 이전의 삶과는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 달라진다. 근데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콧검해가지고 끌려 살아왔던 포로된 삶, 눌린 삶들, 세상 것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코 끼어가지고 끌려다니던 이런 삶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 중심이 되게 되면은 세상 가치에 자유하게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가치에 얽매였어요. 돈이 많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 가치,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가치에 우리가 끌려 살아가다. 그런데 예수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런 가치에서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면, 관점이 돼요.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그 가치를 여기고 행복의 조건으로 알았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어떤 건강이나 이런 모든 조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중심,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가치의 가장 큰 강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물질이 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가치 이런 명예나 아니면 지식이 그게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여 꿀리지 않고 살아가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를 이기는 삶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 했을 때 마귀하고 맞짱을 뜨면서 막 이런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은 세상에 모든 만족이라는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인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최고의 귀중하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배설물로 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귀중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하나님 한 분이 중심이 되니까 비교할 수 있는 잽도 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것이 없더라도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면은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고 교회 가서 살기나 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전에는 내 힘 가지고 세상 가치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이 없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결실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 이 하나님의 능력은 포괄적인 능력이라고 그러죠. 어느 영역이든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중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내가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다스리라. 아멘. 다스리는 리더십, 통찰력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을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복음의 능력을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 같은 능력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예언, 환상, 꿈은 모두가 다 사명과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상, 꿈, 사명과 비전은 젊은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도 나오고 젊은이도 나오고 늙은이도 나오는데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이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명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열정입니다. 아멘. 비전은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든 아무리 나이가 적든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복음이 오늘 나의 인생에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늘 여기서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을 알 때는요 역동적인 삶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축복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체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생명 거는 그런 사명과 비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려본 자만이 가치를 알게 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은 잃어버린 이 땅에 에덴의 환경과 축복을 회복시키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가 주인된 원죄로 말미암아 열매제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제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오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원죄 아래 자범죄로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의 행복한 삶과 복되는 환경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의 해결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올려주면 십자가에서 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유자의 삶을 사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세상 왕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업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장애물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마귀는 원래 자기의 백성이 이제는 등 던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자기 나라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한다?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꼴을 보려고 하겠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싸워 이겨내요. 그런데 그 존재가 강력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아멘. 아멘. 믿는 자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면 그 능력이 내 삶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자, 그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중심에 계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나를 전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역 가서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과 함께 다스림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두 번에 걸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망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방법 딱 하나예요. 그게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희망으로 바뀌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민, 어떤 환경이더라도 우리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복음 폭탄만 떨어지게 되면 중심의 폭발만 일어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삶의 환경에 폭탄이 떨어지면 삶이 변화됩니다. 잃어버린 영생이 회복됩니다. 천국을 예약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이 땅의 행복한 삶과 축복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죠.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 전부 천국 다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구원 받고 나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존재하기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함께 힘을 합해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한 교회도 예외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운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저와 바로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소망은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고
이 땅에 소망이 되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지역과 민족 열방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들을 양육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 권세동 지역에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수원만 전해도 안 돼. 우리나라만 안 돼요. 북한만 전해도 안 돼요. 어디 땅 끝까지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살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1년에 7, 8월 달에 여기 열심히 우리가 하면서 모든 재정과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열방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니며 복음을 전파. 앉아서 복음 전해요. 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복음 전파로 안 가신 분들 계세요? 혹시 가족들하고 바캉스 계획 하신 분들 계십니까? 바캉스도 가야 돼요. 근데 바캉스도 가고 복음 전파로도 가고 같이 하면 돼요. 신청하지 못해서 안 가신 분들 계시면은 보내는 팀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내는 팀. 우리 김기덕 장로님이 원래 짝꿍하고 같이 여름 살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유일무이하신 한 분 장로님이시잖아요. 그 장로님하고 같이 가고 싶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100점 치면 99점이어야 될까요? 99점인데 왜냐면 1점이 왜냐하면 성교 안 가봤거든. 그래서 마을치를 안 가서 그냥 1점 빼라는데 이제 비로소 100점 할렐루야 하면 이번에는 여름 사역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닦고 씻고 다 해도 한번 우리 장로님이 탁 참석하셨으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로님이 사역을 갔는데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안 가면은 안 되지. 안수 집사님이 가시는데 그지? 이번에 또 우리 강경민 집사님도 간다요. 가족이 다 한꺼번에 가대요. 그러면 이제 서리 집사님도 가야지. 예? 이건 당근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못 가더라도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일들이 오늘 까비 때 신랑 씨를 그냥 덮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렐루야 하면. 왜냐하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여건들이 안 맞아요. 그래도 가라 하셨거든요.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우리 같은 교회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축복입니다. 쓰임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다 같이 선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시작.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시작.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이 능력을 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써먹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